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목표, 추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 더 큰 집, 더 많은 돈. 이런 욕망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것을 원하며 그에 따른 압박과 피로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끊임없이 달리다 보면 결국 물음표가 생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끝없이 달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깊이를 파고들다 보면 자연스레 쇼펜하우어의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은 욕망의 연속이며 만족은 찰나에 불과하고 뒤이어 다시 새로운 욕망이 고개를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결국 다시 다른 욕망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순환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 추구하는 성취와 성공은 그 자체로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갈망과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쇼펜하우어의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인생의 본질이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고통이 되고 충족되었을 때는 지루함이 된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 삶의 패턴을 날카롭게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할 때 그 과정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으며 목표에 도달한 후에는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사이클은 때로는 삶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우리에게 피로감을 안겨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고통의 순환 속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욕망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만족을 찾는 방법을 통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고통의 결여에서 오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그 욕망을 멈추고 현재의 순간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다는 그의 깨달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쇼펜하우어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철학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관점은 특히 개인의 삶의 경험과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며 그의 중심 사상은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욕망의 연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낳고 충족되더라도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져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순환을 형성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는 인생의 본질이자 동력이며 인간은 이 의지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겪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이 의지는 단순한 욕망이나 목표가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생의 충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지에 의해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 충족되었다가도 곧 지루함과 새로운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불교의 사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고 욕망을 끊는 것을 해탈로 이르는 길로 여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에 공감하며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며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결국 그 노력 자체가 새로운 고통을 가져온다는 모순된 삶의 본질을 지적합니다. 그는 또 삶은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고통이 따르고 원하지 않으면 지루함이 우리를 사로잡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인이 느끼는 일상적 고통과 무력감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의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도 잠깐의 성취감 뒤에 다시 새로운 욕망이 밀려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비관적인 시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의 순환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길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에서 온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술과 철학적 사색, 관조적인 삶을 통해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발전, 끊임없는 성과와 목표는 우리의 삶을 더욱 바쁘고 힘들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불행의 뿌리이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라는 그의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생을 포기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욕망의 본질을 깨닫고 그 안에서 해방감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 욕망은 끊임없이 되풀이될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욕망이 끝없이 되풀이된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지는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동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그것은 끝없는 갈망과 열망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며 충족되더라도 잠시 후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순환 속에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의 본질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욕망이 없으면 고통은 없지만 동시에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느끼며 목표를 성취한 후에는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며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과 불만족의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 이 순환은 마치 사슬처럼 인간을 얽어매고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끝없는 욕망의 순환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더 높은 지위와 성과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빠른 차 등을 원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성취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목표가 생기고 그에 대한 욕망이 또다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끝없는 욕망의 순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욕망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지만 그 욕망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고 결국 새로운 욕망만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새로운 갈망에 빠져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본성을 깨닫고 욕망에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니기보다는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류가 생존을 위해 진화해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삶은 근본적으로 고통이며 우리의 본성은 이를 피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 삶에서 욕망이 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갈망이 생겨나며 우리는 다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이 욕망에 휘둘린다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욕망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하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술, 철학적 사색, 관조적인 삶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이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줄이고 보다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만족은 욕망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그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다는 그의 깨달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끊임없는 욕망의 반복과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의 절제와 만족의 발견입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은 욕망에서 시작되며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욕망의 절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이 욕망이 충족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더 높은 위치나 더 많은 수입을 추구하다 보면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잠시의 성취감을 느끼지만 곧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하고 그 갈망은 다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욕망의 순환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은 무언가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절제를 통해 우리 삶에서 진정한 평온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더 큰 여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유에 대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한 생활을 추구할 때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며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목표나 성취에 초점을 맞추며 현재의 순간을 희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고통의 결여에서 오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때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즐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예술과 철학적 사색도 욕망을 줄이고 고통을 잊게 하는 방법으로 쇼펜하우어가 권장한 것들입니다. 그는 예술은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일시적으로나마 욕망과 고통을 초월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욕망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자유롭게 하고 내면의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적 사색과 관조는 우리에게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의 순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철학을 통해 과도한 욕망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줄이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하고 만족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합니다.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우리에게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끌고 다니는 삶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 그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는 그의 말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철학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에 집착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 소유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그것은 곧 더 큰 갈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박한 생활을 선택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유보다 경험에 중점을 두며 단순한 삶의 방식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의 근원을 줄이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적 사색을 통한 고통의 초월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은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며 삶의 욕망을 잊게 만든다는 그의 주장은 예술이 우리 삶에서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 활동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의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철학적 사색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독서 시간이나 자연 속에서의 명상과 같은 활동은
이러한 철학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쇼펜하우어 철학의 중요한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나 성과를 이루는 데 집중하며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 성취를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만 집착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을 인식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부합합니다. 그는 인간은 기대와 욕망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수용할 때 고통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높은 기대는 결국 실망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작은 성취를 기뻐하며 실패할 때는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고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철학을 통해 욕망을 절제하고 현재의 순간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운다면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 욕망을 초월할 때 찾아온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 평온하고 깊이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고통과 불안,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의 순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고 줄일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는 그의 말은 우리의 삶에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특히 현대인에게 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과 목표 추구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는 더 나은 성과와 성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망에 의해 이끌려다니며 그 결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법을 가르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피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데 있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욕망을 절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욕망을 줄이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삶은 짧고 더덥다. 그러므로 그 삶을 욕망으로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과 철학적 사색을 통한 고통의 초월을 강조했습니다. 철학적 사색과 명상은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어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안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그는 고통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법을 배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는 그의 말은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욕망에 흔들리거나 삶의 고통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대의 복잡한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정보와 변화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라는 요구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그러한 외부의 요구에 휘둘리거든 내면의 평온을 찾고 자발적으로 욕망을 줄이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삶의 의미는 성취나 외부의 인정에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내면의 평온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욕망을 줄이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와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철학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욕망을 초월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한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